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3쪽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손은정 씨를 아시나요? 처음 들어보신 것 같지요? 그 유명한 월드스타 손흥민 씨의 아버지 되십니다. 이 아들이 월드스타가 되자 이 아버지에게 많은 인터뷰가 요청되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을 실제적으로 키우고 훈련한 선생님이고 코치이며 아버지입니다. 어떻게 해서 아들을 이렇게 월드스타로 키우게 됐느냐고 비법을 한 말씀 하시라고. 이 아버지가 한 말씀, 여러분들 아마 여러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강조한 것 한 가지였습니다. 기본기를 충실히 가르치고 훈련시켰다고. 어릴 때부터 경기에 출전하는 것보다 오히려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더라도 기본기를 먼저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전은 근력 훈련을 시켰답니다. 오후에는 슈팅을 하루에 1000개 이상 슈팅 연습을 시켰답니다. 그래서 축구 선수가 공이 낯설지 않은, 공만 보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달려갈 수 있는 끈기와 체력을 준비시켰고, 공을 보면 어떤 각도에서든지 간에 골을 향하여 찰 수 있는 골 감각력을 키우는데 힘을 쏟았다. 그게 답입니다. 근래 여러분들 피아니스트 우리 임윤찬 씨 얘기가 오히려 요즘은 더 많이 알려지고 있잖아요. 이번에 세계적인 콩쿠르인 반 크라이번 콩쿠르에서 우승했는데, 이번에 연주가 여러 뉴스를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 이번에 세미파이널 경기로 좀 중결승인가요? 거기에서 리스트의 고난도 곡인 초절기교라는 그 악보를 갖고 1시간 이상 연주를 했답니다. 제가 어디선가 봤는데 초절기의 악보를 보니까 저 같은 문외한은 물론 그렇지만은 아무튼 그냥 이게 뭔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악보이더라고요. 그리고는 파이널에 가서 그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 라흐마니노프라는, 발음이 어려운데요, 그분의 콘체르토 3번을 가지고 연주를 했는데 이건 초절기교보다 더 어렵고 고난도의 곡이라고 합니다. 우리 같은 이제 비전공자들은 그냥 얼마나 잘하는지는 사실 몰라요. 단 한 가지 놀라운 것은 그러한 곡을 1시간에서 1시간 반을 악보를 보지 아니하고 음반 위에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비전공자도 놀라는 거예요. 악보를 보고도 30분 1시간을 연주하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악보를 보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이 질문 앞에 전문가 이제 피아니스트 전문가들이지요. 이제 이분들의 모이는 어떤 토크쇼에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머리로 암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악보 1시간 이상짜리를 머리로 암기하면 분명히 실수를 합니다. 또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말로 남이 알지 못하는 혼절이 될 정도의 연습을 통하여서 머슬 메모리, 손가락 근육과 팔 근육에 그 악보를 분명히 암기시켰을 것입니다.
반복된 훈련을 통하여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반복의 처절한 훈련을 통하여 이미 이 근육이, 손가락이, 이 발뚝이 메모리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 스포츠계나 혹은 예술계에서뿐만이 아니고 사실 우리의 모든 일상을 살아가는 삶에서도 탁월한 분들의 공통된 점이 바로 이것 아닌가 싶습니다. 가장 기본기를,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정말 남보다 남다른 연습을 통하여 몸에 익혀버리는 것. 우리 박지원 집사님 맞나요? 네. 아마 우리 박사 지휘자도 이분도 아마 2시간짜리 이 무대를 지휘할 때 악보를 거의 막 암기하고 하실 것 같아요. 그것은 단한 연습과 반복을 통하여 이미 자기 속에 메모리 되어져 버리는, 여러분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세계에서 누가 1등이고 꼴찌고 그런 등수를 매길 수는 없습니다. 영적 세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 정말 흔히 말하는 신령한 성도들의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이란 그들의 삶 속에 메모리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신앙이란 다른 것이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입니다. 어떤 순간이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신 것들, 그것을 기억하는 그 기억이 잊혀지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은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그의 삶은 믿음의 삶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스피리추얼 메모리한 영적인 기억을 하는 길이 뭔가? 그것이 바로 감사 생활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표현합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증언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노래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 속에 머슬 메모리가 될 정도로 우리에게 그냥 박혀져 버립니다. 예측에 우리의 믿음의 어머니들은요, 넘어지면서 주여 그랬어요. 이래도 주여 그랬어요. 저래도 주여 그랬어요. 그게 메모리 된 겁니다. 나의 삶의 모든 처지와 형편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것은 감사를 반복하면서 감사가 노래가 되고 찬양이 되며 감사가 예배가 되고 감사가 기도가 되면서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사람들 속에 드러나는 신앙의 절정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은 우리 아는 대로 그들은 많은 절기가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3대 절기입니다. 유월절이 있고 맥추절이 있고 장막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맥추감사절은 바로 그들이 지키는 두 번째 절기인 맥추절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제사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 절기를 통하여서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너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생각하라. 항상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종되었던 땅에서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너희는 기억하라. 그것이 유월절을 지키고 맥추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고 기타 새벽에 나가 제사를 드리고 밤에 등불을 켜며 제사를 드리면서 하루를 마감하는 예배의 반복적인 예배를 통하여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의 스피리추얼 머슬에 메모라이징하는, 이것이 여러분들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과 같았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바빌론 제국과 같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방 제국들이 초토화시키며 글피다면은 종으로 불러가고 글피다면은 포로로 데려가고 글피다면은 수탈하는 너무나 정말 약한 약소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꿰뚫어 오늘에까지 유대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던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그들은 감사라는 제사를 통하여서 계속 기억했고, 그 기억이 그들은 히틀러 치하에서 가스실에 들어갔던 그 가스방 안에 벽에 서놓았던 글귀에서 알려진 이스라엘의 혼입니다. 누군가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벽에 글을 썼답니다. 하나님은 아무데도 안 계신다. God is nowhere. 근데 그 글귀가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where의 W를 앞으로 당겨버렸습니다. God is now here.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신다고. 그것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글귀를 모든 독개서실에 있던 유대인들이 인정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수백만 명이 죽음 앞에서도 그들은 그들의 믿음의 혼을 놓치지 않고 오늘 세계를 장악하고 이끌어가는 리더 국가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이고, 그 기억을 강화시켰던 것은 바로 감사를 통하여 그들에게 기억시켰던 것입니다. 오늘 맥주제를 또 연중에 또 한번 하네, 이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감사절보다 주일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부활절이 바로 주일이고, 우리는 주일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날 위하여 죽으신 그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바로 주일이 우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저는 맥주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지난 상반기 동안에 감사할 것이 뭔가를 돌아보면서 나름 정리를 해보는 중에 참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가운데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것이 한 3가지. 첫째는 우리 한 일주일 전에 6월 25일을 지나면서 한국 전쟁 기념일을 여러분들 우리는 보냈습니다. 그것은 내적 80 넘은 그 시대의 사건이 아니라 그것은 계속해서 우리 후손들이 메모리해야 할, 기억해야 할 전쟁 기념일입니다. 여러분들, 전쟁을 기념한다는 것은 또 다른 전쟁을 준비하자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를 유지할 것인가가 바로 전쟁 기념일의 의미이고 목적일 것입니다. 더구나 요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씩 끔찍합니다. 저 전쟁이 이 한반도에 다시 일어난다면 도대체 우리는 살아낼 수 있을까? 버텨낼 수 있을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나요? 수도관이 다 터지고 전기줄이 끊어지고, 여러분들 정말 우리의 삶의 일상의 가장 기본적인 모든 것이 파괴된 상태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요? 1953년 이후에 휴전에 불과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지난 70년 동안 전쟁 없는, 물론 아슬아슬했었던 적도 있었지만은 전쟁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다시 돌아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두 번째는
아직도 위험 요소는 여전하지만은 코로나19가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는 우리 사회 안에 열린 사회로 전환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학교도 문을 열고 있습니다. 공연장도 문을 열고 있고 스포츠 운동장도 문을 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문을 열고 이제는 성도들이 와서 예배 시간 실내 안에서만 마스크를 할 정도의 규제뿐 나머지는 거의 다 열린 상태에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끔 되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통하여 함께 모여 예배드림의 소중함, 가치를 우리는 느꼈고 느껴야 합니다. 오늘 제가 휴가를 마치고 7월 1일 날 교회 복귀했습니다. 첫날 저녁에 금요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와서 저 뒷자리에 앉아서 제가 함께 예배를 참석하고 있었는데 웬 아이 머슴 아이 하나가 제 인데 오더니만 좀 어둑어둑했어요. 근데 가까이 와서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래 같이 눈을 마주쳤더니 아이가 제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오늘은 오셨네요. 그러더라고요. 이 아이가 평소에 제가 좀 저도 익숙한 아이예요. 엄마 아빠 따라서 금요 기도회로 오는 아이예요. 근데 아마 지난 4주간 동안 제가 안 보이니까 뭔가 보고 싶었던지 보고는 오늘은 오셨네요. 그러면서 제 인데 다가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 축복 기도해 주세요. 제 인데 이런 사람 어른도 없습니다. 근데 저는 감동 먹었습니다. 이 아이가 한 말 목사님 오늘은 오셨네요. 어린아이라도 날 기다리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는 내가 아직 돌아갈 수 있는 교회가 있구나. 내가 아직도 참여할 수 있는 예배가 있구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정말로 감사의 중요한 제목입니다. 아멘. 이어서 어떤 의미에서 저에게는 지난 상반기 중에 있었던 일 가운데 가장 감사한 일이 하나, 그것은 117년 우리 교회 역사에 지난 30년 동안 한 사람의 담임 목사에 의해서 교회가 목양되다가 이제는 리더십 체인징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30년 동안에 담임 목사의 변경이 없었던 이 교회가 담임 목사의 지금 변화, 변경 속에 있는 어떤 의미에서 위험한 시기인데 하나님께서 좋은 우리 이준 목사님을 보내주셨고 또 우리 성도들이 우리 이 목사님을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면서 이 목사님도 이제는 담임 목사로서의 뿌리를 깊이 내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사실 무엇보다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후임을 두고 이러쿵저러쿵 여러분들 혼란스러운 얘기, 혼란스러운 장면이 일어나면 이것은 정말로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목사님의 인품과 설교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 속에 이것이 안정되어 가고 있다는 것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한번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제가 이 감사의 제목을 돌아보면서 세 가지 공유하고 싶은 이러한 것들 분명히 감사의 조건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방법을 가르치기를 어떤 사건, 어떤 사람, 어떤 일 때문에 감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범사에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와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정도는 세상 모든 종교, 모든 사람이 할 수 있지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너희를 향한 뜻은 너희는 그런 것 없더라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간 두 사람을 두고 교훈하신 비유의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하나는 세리가 올라갔고 하나는 바리새인이 올라갔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내려가는 그들의 뒷꼭지를 두고 예수님께서 평가하셨습니다.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여기 좀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바리새인의 기도가요, 우리 또 잘 드리지 못하는 탁월한 기도예요. 그 기도는 한마디로 감사의 기도였어요. 아시지요? 하나님, 내가 11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되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일회에 한 번씩 금식 기도까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감사의 내용을 정말 너무나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평가절하를 했나요? 그것은 그의 감사는 조건부였고 비교적인 감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감사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저 뒤에 있는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됐어요. 여러분들, 이러한 것을 예수님께서 평가절하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비교적 감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상대적 감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절대적 감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비교하지 말고 감사하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들, 절대적 감사는 다른 말로 한마디, 어떤 조건도 이유도 없이 감사하는 가장 쉬운 설명은 내가 살아있음을 감사하는 것, 이것이 절대적 감사입니다. 살아있음을 감사하는 것. 내가 어떻게 살아있느냐와 상관없습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건강을 누리느냐, 그거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풍요한 경제생활을 누리느냐,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든 간에 살아있음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되어질 때, 이것이 진정한 감사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의 시편에 보면 6편 5절에요, 다윗은 감사를 두고 이런 표현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 곧 지옥에 내려가서 감사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 서울은 지옥을 의미하고 무덤을 의미합니다. 죽어 무덤에 내려간 자가 어찌 감사할 수 있으며 찬양할 수 있겠는가? 무덤에 내려가고 지옥에 들어간 자가 무엇으로 감사하느냐?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뭡니까? 살아있음은 무조건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음의 그 어떤 증거는 뭐냐? 내가 감사하면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이 살아가는 자는 산 것 같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38장 이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서울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함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이사야는 서울이 주께 감사하지 못한다, 사망이 주를 찬양할 수 없도록 만든다, 구덩이에 들어가면 우리는 거기에서 아무리 외쳐도 그것이 찬양으로 올라갈 수가 없다. 너희는 나처럼 살아있는 동안 산자로서 살아있음 자체를 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아름다운 시들의 묶음인 구약의 시편 모두 150편입니다. 수많은 노래, 찬양, 감사의 노래들이 있습니다. 탄식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편을 마무리하는 150편의 마지막 부분이 뭔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50편 6절입니다. 다 같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수많은 찬송, 수많은 감사의 내용이 시편 150편을 가득 채우고 있는데 마지막 한마디, 호흡이 있다면, 너 숨쉬고 있다면, 살아있다면 누구든지 감사하라.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제가 스스로 은혜를 받고 감격이 되어서 제가 앉아서 못 부르고 일어서서 왔다 갔다 하면서 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입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를 찬양하리.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를 찬양하리. 여러분들, 우리 평생, 살아있는 평생 동안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1절만 한번 불러볼까요?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의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그러므로 감사 생활은 저절로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작은 일에서부터 모든 일에 이르기까지 내가 숨 쉬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생활을 감사로 이어져 갈 때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더 아낌없이 충만히 임하는 것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면서 우리 삶 자체는 저절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를 위하여 우리는 예배당이라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예배를 이끌어갈 목회자가 필요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우리는 예배의 리투어지, 예전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질서 있게 예배를 하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예배당도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목회자도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예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하면 됩니다. 감사하는 그 자리가 예배당이 됩니다. 감사하는 그 순간은 바로 예배의 리투어지 중에 최고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감사가 없는 예배는 거짓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권면합니다. 예배 시간에 지각하지 마십시오. 예배 시간에 뒤늦게 들어오면서 여러분들 그냥 예배하는 것 구경하면서 들어오지 마십시오. 적어도 5분 전에 여러분들 자리에 미리 와 앉아서 준비하십시오. 그때 여러분들 눈을 감고 묵상해 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교회를 떠나서 나의 삶이 어떻게 살아왔는가가 주마등처럼 지나갈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부끄러움도 있습니다. 허물도 있습니다. 실수도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오늘 나 같은 죄인 불러서 이 자리에 앉게 하셔 예배할 수 있게끔 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올 것입니다. 그럼 우리 예배는 감사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로 시작하며 감사로 준비하는 중에 여러분들 예배의 클라이막스가 계속 이루어집니다. 순간순간이 감사와 감격으로 진행됩니다. 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나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는 주님, 약속하시기를 내가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노니 너희는 세상으로 나아가라.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이고, 그러한 예배자가 세상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뿐 아니라 여러분들 예배는 감사는 그 자체가 선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주변 사람들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하잖아요. 좀 포괄적인 표현으로 선교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혹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 하시던가요? 당신이 전하는 그 예수가 당신에게 뭘 했습니까?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당신에게 해주신 일이 뭡니까? 그런 질문 받아보셨나요? 아마 별로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들 마음속에 묻지는 않아도 궁금할 겁니다. 저 사람에게 그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했길래 저 사람이 이렇게도 길거리 나와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질문하지 않아서 우리가 답을 하지 않더라도 전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그들에게 알리는 것이 전도입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걸 알리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도 믿어보세요. 여러분들의 짐이 벗겨집니다. 여러분들 자유를 얻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시면 당신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게 전도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전도란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감사하고, 감사는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감사의 왜곡된 것이 뭐냐? 몰래 하는 거예요. 몰래 감사하는 것이 우리 한국 사회 속에 여러분들 악으로 변질된 것이 여러분들 뇌물로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누구에게 고마웠어. 여러분들 몰래 하다 것이 뇌물화 되어 버리잖아요. 여러분들 원래 감사란 것은 공개적입니다. 감사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감사가 참된 감사가 돼요. 아무개 집사님이 나에게 너무너무 좋은 일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분이 날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 말의 고백이 감사의 참된 감사예요. 그런 말 한마디 안 하면서 속으로만 그 집사님 참 고마웠어, 이거는 의미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정말 진심으로 감사한다면 그것을 선포하고 알리게 돼요. 그것이 자연스럽게 전도와 선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끝내야 할 시간입니다. 제가 4주간요, 제가 좀 목회 오래 하다 보니까 알려져 가지고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못 드리겠더라고요. 집에 앉아서 4주간 사실 영상 예배를 드렸어요. 영상 예배를 들으면서 우리 이지훈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에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고 마음에 찡한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너무나 스마트한 설교였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돌아가서 나도 이 목사님 본받아 하리라.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설교를 짧게 하는 거다. 시간이 됐어요. 이제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 길든 짧든 중요한 것은 우리는 감사하는 존재가 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잘 잊어버려요. 받은 은혜는 너무너무 많은데 잘 잊어버려요. 왜 잊어버리는가? 감사를 안 해서 그래. 우리는 계속해서 감사를 표현합시다. 감사를 입 밖으로 냅시다. 선포합시다. 그것이 예배가 되고 그것이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어서 살아있는 감사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우리가 전에 한국교회가 부르면서 참 은혜스러웠던 노래가 있는데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울리기.
감사해요.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05장 1절만 부르고 예배 마무리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304장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청량 다 못하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하늘 보내사 왕옥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셔.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1분만이라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합시다. 그것을 기억하기 위하여 감사를 표현합시다. 숨 쉬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나의 인생 자체가 감사 덩어리임을 고백합시다. 잠시 1분만 기도하고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부르시고 감사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 없음에도 우리는 감사를 잊어버렸습니다. 감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 대신 원망과 불평이 많았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숨 쉬는 것부터 호흡하는 것부터 살아있음부터 주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도 크게 기억되고 역사하여서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